오늘 본문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을 3권 썼습니다.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연애할 때 썼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 꼭 연애소설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가서를 썼고, 솔로몬이 40, 50대 때 쓴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잘 읽어보면 인생의 지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전도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기 보면 공부하는 것도 헛되다. 그래서 고3들이 은혜 받을 만한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잠언을 2번째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혜가 뭘까? 지혜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 또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생명과 재물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생명과 재물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생명이 중요하죠. 또 생명과 명예 중에 명예와 재물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명예. 이것을 아는 것을 지혜롭다, 이것을 모르는 것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목사가 성도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 대답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치 교실에서 산수를 하거나 수학을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교실에서 산수나 수학은 진짜 잘하는데, 내가 장사를 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이익과 손해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정답대로 사는 건 꽤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물과 명예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그게 1, 20만 원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1, 20억도 아니고 그 이상이라면 과연 나는 재물 대신에 명예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재물과 생명 가운데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 재물이 1, 2억이 아니라 1, 2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 나는 재물 대신에 생명을 선택할 수 있을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악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잠언 1장 10절. 자, 잠언 1장 10절. 거기 내 아들아, 동그라미 쳐보세요.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11절, 12절, 18절까지는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꼬이는지, 어떻게 유혹하는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가 누구냐? 19절. 악한 자가 누구냐? 정확히 나옵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아멘.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익을 탐하는 자. 악한 자는,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악한 자는 이익을 탐하는 자가 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익을 탐하는 자. 이익에 대해서 욕심을 부르면, 이익에 대해서 탐심을 부리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적은 노력을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데 귀가 솔깃하고 이런데 넘어가면 사람들은 사기당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사기당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가 사기당할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기당할까? 욕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탐심이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한다라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살고 탐심을 가지고 살면 그것은 마치 사기꾼들이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사람을 사기꾼들은 사기치는 대상으로 여러분 삼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평생 우리는 사기당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평생 사기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시작. 평생 사기당하는 일이 없으려면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잠언 1장을 보면 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행태, 그리고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사기꾼들은 남이 죽던 말든, 남이 망하든 망하지 않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기꾼들은 혼자서 사기칠 수 없으니까 같이 사기칠 만한 사람 물색하다가 그들에게 나랑 같이 이런 일 한번 해보자고, 나랑 같이 이런 일 한번 해보자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꼬십니다. 혹시 적은 돈을 투자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혹시 별로 땀 흘리지 않아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업종이건 어떤 직종이건 상관없이 사기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잠언 1장 10절 거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잠언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악한 자가 너를 사기칠지라도,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이익을 탐하는 자. 이익을 탐하는 자가 이익에 혈안이 된 사람, 이익에 목숨 건 사람.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마라.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문제는 평소 때는 이런 사기꾼들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꼬시면 잘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욕심이 발동하면, 내 안에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면, 내 안에 탐심이 발동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특별히 지금 내가 돈에 너무 쪼들려서 막 돈에 짓눌려 있는데 이런 제안을 받으면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끓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안에서 욕심이나 탐심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야심들이 발동하면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사기꾼들한테 우리 집 안방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잠언 설교를 잘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탐심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평생 사기당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돈, 건강, 재산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 재산, 건강, 물질 잘 지키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예배도 나오는 걸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안에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평생, 정말 평생 사기당하는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엔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그 욕심이 점점 커지고 그 탐심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욕심 없습니다. 저는요
탐심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탐심이 없다는 이유로 존경하기보다 그 사람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욕심은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탐심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라든지 탐심을 집어넣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욕심을 집어넣으려고. 왜? 그 욕심에 끌려다니면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 탐심에 끌려다니면 영적인 생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사단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욕심을 집어넣고 탐심을 딱 집어넣어요. 그것만 집어넣으면 사람이 눈이 뒤집혀요. 사람이 정신이 헷갈리고 사람이 믿음이고 뭐고 다 까먹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배고플 땐 예수님 잘 믿어요. 눈만 뜨면 교회 오고, 힘들면 기도하고, 힘들면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를 절대 빼먹은 적 없고, 금요 예배를 절대 빼먹은 적 없었어요. 근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수요 예배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금요 예배 까먹은 지 오래됐고, 주일날 지옥 안 가야 되니까 잠깐 나왔다가 놀러 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가 먹고 살만해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 안에 욕심을 집어넣고 탐심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욕심과 탐심이 없을 땐 하나님만 섬겼는데 욕심과 탐심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그때부턴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큰일 나, 돈 놓치면 난리나,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프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떻게 하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잖아요. 아프면 어떡하지? 에이, 모아둔 돈 있는데 뭘. 사고 나면 어떡하지? 보험 들었는데 뭘. 죽으면 어떡하지? 사망보험 들었는데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프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있는데 뭘. 병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계신데 뭘. 아멘. 죽으면 내 아들 내 딸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뭘. 아멘.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게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뭐냐? 우선순위를 정확히 아는 거다. 우선순위가 뭐냐?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아멘. 재물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아멘으로 동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어떤 놈들이 악한 놈들이냐? 자, 14절. 잠언 1장 14절.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아멘. 거기 보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여러분, 전대가 하나만 있다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동업하자. 어떤 일에? 악한 일에 동업하자. 사기치는 일에 동업하자.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일에 동업하자.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동업하자 라고 말했을 때 단호하게 NO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술 장사하면 안 될까요? 그거 하면 돈 좀 벌 수 있을 텐데 왜 술 장사하면 안 될까요? 간단해요.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잖아. 누군가를 멸망시키는 일이잖아.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마약 이런 것들 만들어서도 안 되고 판매해서도 안 될까요? 사서도 안 될까요? 그거 하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고 누군가를 피폐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불량식품 같은 걸 제조하거나 만들거나 판매해서는 안 될까요? 그거 하면 돈 좀 벌 수 있을 텐데요. 그거 하면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불법 동영상 같은 걸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아니면 사거나 하면 안 될까요? 그거 하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잖아요. 가끔 사업하는 성도들 중에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조이 원칙을 기억해라. 영어로 조이 원칙. J는요, Jesus first. O는요, other second. U는요, you third.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Jesus first,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other second,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마지막 you third,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해라.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원칙을 지키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아는 분이 저 강원도 카지노 와서 딜러 하려는데 목사님 할까요 말까요? 제가 2번도 고민 안 하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 하면 네가 너무너무 잘하면, 네가 너무너무 잘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돈 벌어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벌려고 해야 돼요. 아멘.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벌려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법 동영상, 음란 불법 동영상을 만들어서 많이 판매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하고 싶은 장애인 사역을 하라고 한 100억 정도를 준대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이 기부하고 헌금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돈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돈 기뻐하지 않아요. 잘못 벌어서 바르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말라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창기의 예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아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여러분, 하지 않는 은혜, 멈추는 은혜, 누군가 저 사람을 망하게 해서 저 사람을 해롭게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다면, 동업하자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은혜. 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놔도 중요하지만 내 거래처 사람들도 다 돈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19절. 자, 잠언 1장 19절.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노라. 아멘. 언더라인 치세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이익을 탐하는 자. 여러분, 사업하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돈을 버는 것과 이익을 내는 것과 이익을 탐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익을 내야지, 이익을 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익을 막 목숨 걸고 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잠언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익을 얻으려고 애쓰면 이익이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다시요. 이익을 탐하면 그 이익은 절대 나에게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업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장사해야 될까? 이익을 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엔 이익을 탐하면 뭐를 잃게 된다 그러죠? 생명을 잃게 된다. 또 다른 성경엔 이익을 탐하면 명예도 잃게 된다. 또 다른 성경엔 이익을 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잃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만약 사업을 한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업장과 관계 있는 모든 거래처들이 다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만약에 옷을 판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매장에서 옷을 사 입는 사람들이 다 잘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다 잘되게 하옵소서. 아멘. 잠언을 보면 물질이 날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물질이 날아가는데 어떤 사람에겐 물질이 날아온대요. 자,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날아갈까? 이익을 탐하는 사람에겐 물질이 날아간대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을 잘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겐 물질이 날아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권내림 집사님을 잘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박재하 집사님을 잘되게 해줄까? 맨날 그런 머리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물질이 날아오게 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을 잘되게 해줄까 고민하잖아요. 그럼 물질이 날아온대요. 올 한해 물질이 날아오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보세요. 이익을 탐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날아간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물질이 날아오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 말을 듣고 적용해 봐봐요.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하잖아요. 내가 음식점을 한다면 이익을 탐하는 사장님이 있고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있고 이익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음식점을 한다면 이익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밥 먹고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 더 잘되게 만들어줘야지. 아멘.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밥도 더 맛있게, 어떻게 하면 똑같은 반찬도 더 맛있게, 어떻게 하면 똑같은 음식도 더 맛있게,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적게 재료를 들여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될까,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밥도 조금, 반찬도 조금, 더 달라고 하면 찬밥 주고, 더 달라고 하면 냉장고에서 저 구석탱이에 밑에 있던 반찬 주고, 그러면 그 음식점은 반드시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잠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건축업을 한다. 어떤 사람이 저를 믿고 일을 맡겼어요. 그럼 제 머릿속엔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를 믿고 일을 시킨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을 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멘트를 하찮은 거 쓰겠어요? 더 좋은 재료 쓰고 정확하게 시공해서 나를 믿고 일을 맡긴 사람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그 사람이 기분 좋으니까 또 주겠지요? 더 주겠지요? 계속 일이 진행되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해서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길 것인가만 고민하잖아요. 철근 빼야지요, 시멘트 빼야지요. 그리고 나서 이윤은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은 없을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나를 믿고 일을 맡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까를 고민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수준이 달라요. 일하는 차원이 달라요. 일하는 레벨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일을 해서 얼마나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이 일을 해서 나를 믿고 일을 시킨 사람을 얼마나 이익이 되게 해줄까를 고민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18절. 잠언 1장 1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 생명을 해할 자, 거기 뿐이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가만히 엎드림은, 또 숨어 기다림은. 여러분, 사기꾼이 왜 가만히 엎드려 있을까요? 남에게 피를 흘리려고. 사기꾼이 왜 숨어 기다릴까요?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려고. 근데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다시 말해서 네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길 원한다면 네가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네가 만약에 누군가의 생명을 해야 한다면 네가 나중에는 생명을 해하게 될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집에는
큰 길다란 장대 같은 것을 사다 놨어요. 모르게 죽여버리려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장대에 본인이 매달려 죽었지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31절 봐봐요. 잠언 1장 31절. 잠언 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피를 흘렸다, 내가 피를 흘리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망하게 했다, 내가 망하게 될 거예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신약 성경에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잘 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잘 된대요. 내가 누군가를 높여주잖아요? 내가 높아진대요.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켜주잖아요? 내가 성공한대요. 내가 누군가를 망하게 하잖아요? 나도 망하게 될 거래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나도 죽게 될 거래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그 강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한 달인가 2달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모시고 그 읍내에 병원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읍내에 병원을 갔어요. 복수가 이렇게 쳤어요. 병원에서 복수를 다 빼고 나서, 그리고 아버지 그 병원 앞에 서 계시고 저는 약국에 들어가서 약을 이렇게 져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 그 발등이, 오른쪽 발등이 피가 흥건하게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피가 나는데. 더군다나 아버지가 그 피가 나면 지혈이 안 되거든요. 아니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야 얘기하더라고요. 저 앞에 그 세피아 빨간색 군인이 그 운전했는데 그 차가 밟고 지나갔대요. 아니 그럼 잡아야지 왜 가만 놔뒀냐고. 그랬더니 군인이 와가지고 어떠냐고 병원 가자 그랬는데 내가 안 간다 그랬어. 일단 그 친구를 잡았어요. 아니 이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너무 미안해 하면서 제가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할아버지 발을 밟았는데 빨리 병원 가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아들도 운전하는데, 내 아들도 운전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데 남의 아들한테 막대하면 안 되죠.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랬대요. 그 말을 듣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막, 아버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가서 치료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뭐 믿음이 대단히 좋다? 뭐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나이 많아서, 나이 늙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성경을 많이 아는 분도 아니에요.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내 자식한테, 남의 자식한테 막대하면 그게 다 내 자식한테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철야 금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내가 남의 자식한테 막대하면 다 그게 내 자식한테 돌아올까봐, 내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나쁜 게 돌아오지 않게 하려고 그분은 괜찮아 하면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완벽하게 알고, 그리고 11조 띄어먹지 않고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일까? 맞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는 것,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때문에 사장님이 나는 자네 때문에 사업할 맛이나, 야, 이런 직원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반대로 내가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이 나는 사장님 때문에 직장 생활할 맛이 나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때문에 목회할 맛이 나요. 또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닐 맛이 나요. 예수 믿을 맛이 나요. 신앙생활 맛이 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장님인 회사가, 우리 성도들이 직원인 회사가 이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가, 목사는 성도들 보면서 목회할 맛이 나고 성도들은 목사 보면서 교회 다닐 맛이 나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 평생 소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의 인생 살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전 그래서 제 평생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서든 교회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목사.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를 딱 떠나면 교회가 기억나지 않는 성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박재환수 집사님한테 아들하고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지방에 막 출장을 가서도 아들이 머릿속에 있어, 딸이 머릿속에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신경이 쓰인다는 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남편이 사업하는데 집 걱정이 안 되고 애들 걱정이 안 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애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업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사람 장사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직장 가서 교회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 가선 직장님 말 열심히 하고 교회 오면 그 일이 있었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생각하면서 내가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다시 힘내야지.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닐 맛을 만드는 목사, 여러분은 제가 목회하고 싶은 맛이 나는 성도,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업합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직원들이 직장 다닐 맛이 나게 하는 사장님. 아멘. 여러분, 직원들입니까? 사장님이 때려치고 그만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사업하고 싶은 맛이 나게 하는 직원들. 아멘. 나만 잘 먹고 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부자 되면 되지, 나만 돈 벌면 되지, 나만 성공하고 나만 출세하면 되지.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직원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주여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그런 사업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